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말씀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며 성경은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왔을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똑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어두움과 불확실성과 혼란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은 없는 것이고 불확실성도 없고 혼란도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계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은 무언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빛은 무언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장 4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빛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왔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빛은 무언가를 드러내요. KBS에서 다큐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다큐, 1시간 반짜리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장면이 어떤 그 과학자가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도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그러면서 이 어둠에 대해서 한 10초, 20초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빛이 오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빛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빛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헤맸던 그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죠. 뭐 때문에? 빛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자기가 걷고 있는 앞에 뭐가 있는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의 자리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고, 자기가 물론 신발은 자기가 신었으니까 알았겠죠. 신발도 어두움 가운데 어둠에서 신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빛이 드러났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돌은 얼마만큼 있고, 풀은 얼마만큼 있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캄캄해서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후레쉬나 초를 가지고 불을 켜면은 어두움 가운데 뭔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빛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더불어 빛은 길을 밝혀 줍니다. 길은 밝혀주고 또 보여주죠. 또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등대 생각하면 되겠죠. 방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계시의 복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의 빛일 때니까.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속에 비치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이 빛인 것이죠. 말씀이 빛.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면, 다른 말로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 계시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빛만 들어오면 내가 어느 어둠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과학자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걸었어요. 그러나 빛이 오게 되자 그는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두움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빛만 받아들이면,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밝힐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 어둠 속에 빛났지만, 그 빛이 그 어둠 속에서 빛났지만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 아니고, 여기서 어둠은 내 심령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구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믿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가 그런 자일 것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을 비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 그것을 분명히 비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을 비출 것이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또 비춰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말인지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이 빛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방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더 정확히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났습니다. 그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났지만, 그렇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캄캄함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눈앞이 캄캄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 말 하는데, 그렇지만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기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버전으로 성경으로 제가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었으니. 아멘. 그 빛이 바로 참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빛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밝히는 참빛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줘요. 모든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밝히는 빛, 이것이 참빛인 것이죠. 이것이 빛의 복음인 것이고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가져옵니다. 아멘. 내가 빛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보게 되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진정으로 가져가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면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말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명이 침례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참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참빛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 그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은, 그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이 참빛이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 헬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근데 이 빛이 없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심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어둠 가운데 희망도 없이 더듬거리며 목적도 없이 헤매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빛을 가져온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말로 말씀을 알게 되면 참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진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길에, 내 걸음마다 그것을 내가 풀어놓아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세상 기초가 놓일 때부터 완성되어졌다고 합니다. 즉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빛을 가져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날 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풀어낼 때 그 사람에게 성공과 승리가 있을 것이고, 도약과 성취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을 것이고, 건강과 재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참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두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어둠 가운데, 내 삶의 캄캄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나를 거기에 두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일서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더듬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방향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기로 가면은 화장실 있을 거야. 저기로 가면은 물컵이 있을 거야. 저기로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저기로 가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 거야라고 방향은 잡지만, 그렇죠?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은 방향은 잡을 수 있을진데, 그러나 그대로 가다가는 다치죠. 무릎팍을 다치거나 이마를 쾅 박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경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고 거친 바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하며 거친 바다와 같은 사람들. 왜 불안할 것 같아요? 왜 불안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은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평안이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걷습니다. 평강의 근원되는 말씀이 없어서 심령에 뿌려져 있지 않아서 그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돌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님을 모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들어오신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빛의 복음이라는 거죠.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오.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봅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누군지 그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따르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다른 말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빛이에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시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첫 번째는 알고, 따라합니다. 내가 알고, 그를 내가 믿고, 아멘. 먼저 그걸 내가 아는 것이죠. 이 빛의 복음이 내게 무엇을 가져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를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 그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죠. 에피그노시스, 사고방식이 된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이야. 형통은 내 것이야. 부요는 내 것이야. 치유는 내 것이야. 나는 풍족해. 나는 풍성해. 나는 부족하지 않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장하면 더 이상 어둠 속에 걷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 재정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혼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은,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 자녀가 누구라고 하는지,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을 가져가면 우리 가족이 왜 이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두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빛을 따른다면, 그 말씀을 따른다면, 이 복음을 따른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따른다면, 이걸 이해하고 따른다면 어둠은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어두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어두움도, 해결책을 찾아다녔지만은 해결책이 찾지 못한 그 어두움도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두움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두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어둠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족이든 내 자신이든, 그것이 내 자녀든 내 배우자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화요반은 목사님들을 저희가 코치하고 있고, 토요반은 교회 각 교회 성도님들을 저희가 코치하고 있습니다. 다 공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뭘 해주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 자녀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 길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라봅니다. 아멘. 그거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 말씀을 통해서 내 사업, 내 직업, 내 학업, 어두운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어둠은 없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봐.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걷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혼란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두움은 멈춥니다. 이것은 빛의 복음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눈으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뭐냐면은 물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인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것을 골라보셔야 돼요. 해피엔딩, 싸우지만 죽지 않는 영화. 막 치고받고 한데 죽지 않아요. 액션인데, 전쟁인데 다다다다다 쐈는데 죽지 않아. 으악 하고 다시 살아나. 그리고 악수하고 끝나요. 뭐 그런 거 하면은 천만 고객은 안 되겠지만, 뭐 1년에 한 번쯤은 보셔도 될 텐데, 그러나 좋은 걸 보셔야 돼요. 보더라도 여러분의 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화는 여러분이 거절해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참빛이 왔습니다. 참빛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밝은 것을 봅니다. 아멘. 왜요? 빛의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줘.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혼란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혼란 떠나갔습니다. 또 고백할까요? 내 사업은 빛이 납니다. 내 사업은 빛이 납니다. 내 직장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빛이 있습니다. 나의 재정에는 빛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다르네요.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바로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던 것 같이 똑같이 당신도 세상의 이 시대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다윗은 이 빛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씀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빛을 주는 등불이며 그의 걸음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거나 혹은 그것을 듣거나 전파하는 것을 통해 빛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올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설교를 듣고 또 듣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 씨, 들어오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그 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들어가도 깊지 않으니까, 다른 것의 기운에 막혀서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것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이 영에 들어가면 그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도록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 내게 빛을 주는 것, 세상에서 찾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세상에는 그걸 찾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경험을 많이 하거나,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듣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이 바른지를 알게 해주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들을 때, 듣고 또 들을 때, 그리고 들은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것이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땅은 어둠의 영으로 뒤덮여 있지만 당신은 방향을 찾고 승리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열정적이 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실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 아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빛이라고 해서 다 빛은 아니죠. 전구도 있고 전구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삼파장도 있고 또 LED도 있을 것이고 다 빛은 있습니다. 빛은 다 있어요.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또 가로등도 있고 다 빛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나 어두울 때 희미한 빛은 자세한 것을 볼 수가 없죠. 그죠? 희미한 빛은 또 멀리도 볼 수 없어요. 자세하게 볼 수도 없고 멀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밝은 대산의 대낮, 밝은 대낮의 그 태양빛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한 것을 보여줍니다. 멀리까지 보여주죠. 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러니 엑스레이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엑스라인이 아니고 엑스레이. 그리고 많은 경우로도 우리가 멀리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풍성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입니다. 당신이 더욱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할수록 당신의 인생의 경로는 빛으로 넘치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에서 더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기억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빛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빛의 복음이 우리 영까지 비춰질 때, 내 영에까지 비춰질 때 그렇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걷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듯이, 예수님이 빛이듯이 우리도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앞에 단락에서.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 행동 또 빛 가운데 그 사람은 걷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것이 관계든 그게 사역이든 그게 사업이든 직업이든 그게 가정이든 재정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네가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 걷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가정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자기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어요. 혼란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 심령으로, 옥토로 말씀을 우리가 기능하면, 세상에 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거든지 거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두움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의 복음인데, 이 말씀이 빛의 복음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두움,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두움, 그 상황에 대한 어두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두움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어두움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할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들어두면, 내 심령에 집어넣으면 내 상황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여러분이 보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걸을 때에 여러분이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걸음을 걷게 될 것이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것이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이고, 또 사랑 가운데 우리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빛입니다. 똑같이 이 시대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나는 이 빛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어둠을 끝낼 것이다, 이 상황이 맞춰진 것을 내가 고백할 것이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